할렐루야. 오늘 호세아 11장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전반부 이렇게 4장부터 10장까지는 주로 심판, 멸망, 죄, 좀 우상, 주제가 무거웠다면 11, 12, 13장은 14장까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 또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11장이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 진짜 마음. 1절에 아들이라 불렀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불러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장대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죠. 그 자손 거할 기업을 약속하시고 또 12장에 보니까 복이 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철저한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분의 언약은 동일하십니다. 계약을 미루거나 파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낸 것처럼 너를 세상 가운데서 죄의 사슬에서 불러내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바로 나 자신이죠. 약속을 잊어버리는 나, 계약을 파기하는 나, 그 조건들을 읽어보지 않는 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반드시 불이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화수 8, 9, 10장 쭉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보입니까? 계속해서 언약을 파괴하죠. 우상에게 갑니다. 애굽에게, 아수르에게 갑니다. 그 결과는 뻔한데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또 찾아가는 거죠. 그 결과는 멸망이고 심판, 포로 생활이고 흩어져 버림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자녀일지라도 오늘 또 다시 나를 불러주십니다. 사랑한다 말씀하시죠. 1절과 2절. 예수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죄의 사슬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점점 멀어져 간다니까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쫓아가고 우상향에 분향하고 기도하고 이게 내 모습은 아닐까? 부를수록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오히려 우상에게 가버린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3절과 4절에 그런 배은망덕한 자녀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걸음마를 가르치십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부터 10까지. 아이가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도 하나님의 크신 팔로 다시 일으키시죠. 안아주시죠. 이 모습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런데 자녀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죠. 아비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 자녀를 또 4절에 보니까 사랑의 줄로 끌어당깁니다. 목에 매인 무거운 죄의 멍에를 벗겨주십니다. 또한 필요를 공급하시죠. 정말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아비는 자녀가 아버지의 어머니,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요. 언제나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죄의 신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도록 값을 치러 자유케 하셨어요.
필요를 늘 언제나 채워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멋진 아버지의 모습인데 5절, 7절 자녀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르는데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따라 가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키워줬는데 잊어버리죠. 사랑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참아주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보살피고 공급했는데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버립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 수 있죠. 이것들 다 해주는데, 다 공급해주죠. 형편에 따라 다르지는 하겠지만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다 해주는데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할 줄 모르죠. 내 자녀도 그러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안 해주냐고 불평합니다. 내 친구는 이렇다고 비교합니다. 저 집은 저렇다고 투정거리죠. 이 자녀들의 모습이 내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 하는 분이시고 나는 내 기분에 맞춰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으로 다가가고 또 은혜 떨어지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인간의 원래 모습이 있죠. 이스라엘의 본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닮아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똑같습니다. 그분의 이미지에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본 모습은 하나님과 닮아가는 모습이죠. 그 모습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닮아가는데 자꾸 우상으로, 죄악으로, 세상으로 누굴 닮겠습니까? 우상을 닮아버리죠. 죄악을 닮아버립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 사회, 유대인이죠. 유대인 가정은 굉장히 자녀 교육으로 특별하죠. 이 히브리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굉장히 관계가 특별하다고 합니다. 어떠냐? 아버지와 아들이 유별나게 가깝다고 그래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인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할 때 자기의 모든 비밀을 아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아들에게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전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이 끈끈해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전수받은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하죠.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모방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이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원래 모습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모습. 모든 선하고 거룩하고 귀한 그 하나님의 이 성품까지도 닮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죠. 그 모습이 다 어디 들어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시고 찾으시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우상에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오늘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계약을 파기하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가슴 아리하면서 마음을 저리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8절 읽으셨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포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고통 중에 외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아들인데 너를 아드마나 스보임같이 그렇게 멸망하게 두겠느냐는 겁니다. 이 두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도시들, 유황불로 멸망한 그런 도시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당장 심판해도 당장 무너뜨려도 할 말 없는 죄인인데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고 멸망시키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긍휼로, 불타는 긍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가슴 속에 죄인을 향한, 자녀를 향한, 나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용광로처럼 타오르고 있다고 말씀하지요. 구절에 하나님 진노와 심판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화가 나셨습니다. 그럼에도 공의를, 정의를, 신실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 이거죠.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늘 정의롭고 늘 똑같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다르죠. 자기 색깔에 따라, 자기 기분에, 성질에, 기질에 따라 늘 변합니다. 그것을 거짓되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탐욕과 욕심 덩어리. 만일 호세아에서의 난 하나님처럼 사람이 그렇게 당한다. 내가 부르는데 오지도 않고, 내가 다 투자하고 다 입히고 다 해줬는데 나를 돌아서 반대로 가버리네. 배신하면, 배반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죠.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화를 거두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거룩함과 인자함과 특별히 오늘 긍휼함으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호세아서가 알려주는 겁니다. 11장 하나님의 맹렬한 불꽃 같은 사랑, 특별히 그 사랑 가운데도 긍휼하심, 불쌍히 여겨주심, 무엇이든지 태워버리는 그 용광로 같은 긍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부르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들, 딸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열렬한 맹렬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죠. 그 사랑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거부하면 생기죠. 부르는데, 택했는데 나는 아니다. 멀어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광야 40년 동안 그랬죠. 가나안 정복 때도 그랬습니다. 사사기 때는 말도 할 거 없고요. 왕을 세워줬는데도 분열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모습을 감춰버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멀어지니까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결국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하도 안 들으니까 10절에 우는 사자처럼 이 심판이거든요. 경고거든요. 부르십니다. 듣지 못할까봐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 여호와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우상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호통치는 그런 목소리로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그래야 말을 들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벌벌 떨죠. 떨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라는 회복의 구원의 소리를 듣고 인자하고 차분하고 조용하고 좋게 말할 때는 안 듣는데 호통치면서
엄청난 위압감으로 이렇게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돌아오지요. 새처럼 비둘기처럼 날아가 버렸는데, 자기 원하는 거 찾겠다고, 자기 이득 구하겠다고 날아가 버렸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를 듣고 떨며 돌아옵니다. 그럴 때, 돌아올 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고, 그 집에 머물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한 것이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 사랑, 오늘 이 8절에서 말하는 그 열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으로, 허상으로, 우상으로 간다? 이것은 배반이고 배신입니다. 하나님께 가기를 싫어하고 끊임없는 반역과 배신이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죠. 거룩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 그분께 돌아가면 다 해결됩니다. 긍휼의 불로 용서하신다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애끓는 그 사랑의 마음, 오늘 이 호세아 11장에는 그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요.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이 사랑 받았으니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5절 같은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고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것처럼 들려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이 담겨 있지요. 나를 향한 그 사랑. 오늘 또 감사하며 이 아버지의 가슴 저리는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 품에, 주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 뵙고 주님 말씀을 매일매일 대하는 것이 나에게 참 기쁨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삶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정말 애끓고 마음 졸이며 정말 마음 아파하고 가슴 치며 이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우상으로, 세상으로, 허상으로 빠지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으니 우리 미랄들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긍휼과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분의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사랑을 품어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